설교 본문은 돌투신경 제1장 제4항부터 7항입니다. 제4항 복음에 대한 이중 반응. 하나님의 진노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한 참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습니다. 제5항 믿음과 믿음의 근원, 불신과 믿음의 근원. 다른 모든 죄와 마찬가지로 이 불신의 원인이나 그 죄책은 결코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오히려 사람 안에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를 통한 구원은 다음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제6항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나님께서는 때를 맞춰 일부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선물을 수여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시지 않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비롯됩니다. 과연 주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자기의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며 따라서 모든 일을 자기 뜻의 경륜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이런 작정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의 마음이 아무리 완고하다 하더라도 은혜롭게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믿게 하십니다. 반면에 불택자들은 의로운 심판에 의해 그들 자신의 사악함과 완고함 속에 내버려 두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똑같이 정죄받기에 마땅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자비롭고 또 동시에 의로우신 구별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택함과 유기의 작정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비록 사악하고 불순하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이 이런 작정을 왜곡하여 그들 자신의 멸망을 자초하지만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영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됩니다. 제7항 제한된 선택. 선택이란 하나님의 불변하신 뜻으로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원래의 완전 무결한 상태에서 죄와 파멸 속으로 떨어진 모든 인류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주권적 뜻에 따라서 오직 은혜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음이 전혀 없이 오히려 일반적인 비찬 가운데 함께 휩쓸려 있는데도 일부 제한된 특정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그리스도를 중보자와 택자의 머리와 구원의 기초가 되도록 임명하셨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그에게 주시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과 성신을 통하여 그분의 교제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도록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을 주시어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아들과의 교제 안에서 능력 있게 그들을 보존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자비를 증시하고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부요함을 찬양하도록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회중인 형제 자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5주일 제65문답에서는 오직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택에 참여하게 하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신으로부터입니다. 그는 거룩한 복음 설교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강화시키십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인 돌투신경 제1장 6항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때를 맞춰 일부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선물을 수여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시지 않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권적인 선택 작정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또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특정 사람들의 명확한 수를 선택하셨습니다. 또 반면에 택함을 받지 않는 또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 자신의 완고함과 악함과 강탁함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이 이 개혁교회 성도인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의 교리, 유기의 교리에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을 택하고 또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셨는가? 죄된 사람의 본성으로 본다면 이런 질문은 굉장히 합당하고 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교리는 굉장히 불공평한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제16항에서는 우리는 아담의 후손 전체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지옥의 멸망과 파멸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그대로 즉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으로 자신을 나타냈음을 믿는다. 자비하심은 그의 영원하고 변치 않은 경륜 안에서 그들의 행위에 상관없이 오직 그의 선하심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자들을 이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이다. 공의로우심은 그 밖의 사람들을 스스로 빠져든 타락과 지옥의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 선택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자비로우시고 또한 공의로우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공의에 대해서 질문할 때 왜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 굉장히 불합리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개혁교회 교리로서는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런 불공평함을 느끼는 것 또는 이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 어려움인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크시고 지혜로우시며 또한 죄된 사람의 지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으며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의로우시다 이 사실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또 이런 의혹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에 항상 대답을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좀 더 한 발짝 앞에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런 선택과 유기의 교리는 사람의 토론 또는 개인적인 주장의 주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결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교리 또한 이런 사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단순히 침묵해야 합니까? 선택과 유기의 교리에서는 우리가 그저 침묵하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말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 말할 때 우리는 경건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결정하시고 또 이렇게 행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그런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중요한 것은 또한 선택을 문제를 말할 때는 항상 즐겁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말하고 고백할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기쁘게 또 은혜롭게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런 이유가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선택의 주제를 말할 때 성경에서는 항상 죄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경이롭다. 또 하나님의 선택이 이런 은혜로서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된 우리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을 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즐겁고 또한 경이롭게 받고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교리 이것을 주제로서 하나님의 선택 작정에 대한 복음이라는 주제로서 오늘 돌투신경 1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의 기원, 두 번째는 이 선택이 실현되는 방법, 또 세 번째로 이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셨는가, 이런 주제로 오늘 돌투신경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형성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돌투신경 제1장 제7항에도 인용되었습니다. 참으로 세상의 기초가 조성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선택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이 결코 복음에 대한 사람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6항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맞춰 일부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선물을 수여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시지 않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것은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알미니안들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개혁교리에서는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전적으로 또한 영원 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이 주님의 은혜로우신 선물이다 할지라도 이 믿음에 따라서 또 이 믿음에 대한 우리 사람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 창조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경로를 결정을 하셨습니다. 시편 139편에서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체가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였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또한 돌투신경 세 번째, 네 번째 교리 제16항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성과 의지를 부여받은 사람됨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전 인류에게 퍼진 죄악이 인간의 본성조차 빼앗아간 것은 아니고 부패와 영적 죽음을 초래한 것이다. 그래서 중생의 신성한 은혜도 마치 사람들이 벽돌이나 돌들처럼 작용하지 않고 또 의지와 그 특성을 제거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의지를 영적으로 소생시키고 치료하며 교정하고 흔쾌히 동시에 강력하게 의지를 굴복시킨다. 결과적으로 전에는 육신의 반역과 반항으로 완전히 지배당한 곳에 이제는 영의 신속하고 신실한 순종이 우세하기 시작하는 바 우리의 참되고 신령한 의지의 회복과 자유가 있게 된다. 또 만일 모든 선의 기이한 조성자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지 않는다면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로는 이 타락으로부터 일어설 아무런 소망도 얻지 못하고 그가 여전히 서 있다 할 때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에 빠져들어갈 뿐이다. 사람을 어떤 의지도 없는 사물 또는 벽돌이나 돌들처럼 이렇게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과 유기의 작정을 포함해서 현재 사람의 행동, 우리의 행동 전반을 세상의 기초가 또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가는 방법은 우리가 결코 우리 스스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셨는지, 또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지 이 사실을 단순하게 그냥 믿음으로써 받아들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사람들의 이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또 이런 의지를, 이런 경륜을 이미 행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과 나,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신자들,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개혁교회 신자들이 모든 그 유익을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선택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아직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또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도 말입니다. 사람이 이 생에서 받게 될 그의 존재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하게 완전하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고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람은 죄로서 이 모든 것을 날려버렸습니다.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참, 이 사실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거듭거듭 당신에게 반응하고 또 죄로서 반역한다는 사실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길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기적이고 또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의 뜻에 좋은 것, 우리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 마음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이 사람을 채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 회사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회사를 위해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 면을 보고 사람을 채용합니다. 또 남녀가 만나서 서로의 많은 측면들을 살피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상대가 나의 내가 상대와 미래를 함께 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을 하고 또 함께 미래를 꿈꾸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의 선택은 항상 이렇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우리 감성에 잘 맞는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선택의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항상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당신을 근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미리 아시고도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택함받은 우리는 본성상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자리에 섰을 때 분명히 주님을 향해 나가지 않고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고도 또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본성적으로 서로를 미워하는 남녀가 서로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회사에 해가 될 사람을 채용하는 그런 고용주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아시고도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전에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어떤 것, 특정한 어떤 사람이 믿게 되리라는 것을 이미 보셨기에 그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서 선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거나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선택하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게 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에 이르게 될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기적적인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두 다 이해하거나 모두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선택과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이것입니다. 오직 은혜로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너무 폭넓게 애매하게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도울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 맞습니까? 이런 주장은 전형적으로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주장입니다. 알미니안들은 믿음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면 불신의 원인 또한 하나님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알미니안들이 개혁교회에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가 없다. 또 사람 간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 자신의 과오로 인해서 올바르게 선택한 능력을 상실했다.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항상 믿음과 사랑을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제14항에서는 사람의 뜻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높은 자리에, 고귀한 자리에 있었을 때 사람은 사탄의 발에 자기의 귀를 내주었습니다. 사탄에게 유혹당함으로 이런 완전한 자리에 있을 그런 능력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로 죄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죄의 결과로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자리에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오직 한 사람의 죄로서 사람 안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사악함과 마음의 강팍함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도토신경 제1장 제15항에서는 성경이 이렇게 영원히 값없이 주신 은혜인 우리의 선택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권고한다. 특히 모든 사람이 선택받지 않고 일부는 선택받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서 죄되어버린 점을 일부러 천명하는 경우를 통해서 한다. 하나님의 지극히 자유롭고 의로우며 이로에 차착이 없는 불변하신 선하고 기쁘신 뜻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보편적 비참에 빠져 있는 이런 자들을 버려두사 그들에게 구원받는 믿음과 회개의 은혜를 주지 않기로 작정하셨다. 그들 자신의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아래 놓여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뿐만 아니라 여타의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현시하기 위해서 최후에 영원히 정죄하시고 형벌하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유기의 교리로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결코 죄의 조성자가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렵고 이로의 차착이 없이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보수자로 선언한다. 이 제15항은 하나님의 유괴의 작정을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의 결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들의 죄에 더 깊은 수렁에 내버려 두신다.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공정합니까? 공평합니까? 사람이 불평스럽게 말하지 않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사실이 때때로 사람들의 정의감, 공평함 또는 이런 많은 감정들과 이렇게 충돌을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즉 모든 사람은 선택받아서 믿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저주 아래 놓여 있으며 영원한 죽음에 해당하기에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내버려 두시고 그 죄로 인해 정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의 뜻이라 해도 사도의 말과 같이 어느 누구에게라도 그가 불의를 행하신 것이 아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선택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참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또 자비의 결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야 한다. 이 사실은 아닌 것을 우리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을 구원할 어떤 뜻도 또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할 의무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권적인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특정한 사람들의 특정 수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내적인 긍휼로부터 발생된 이 선택이었습니다. 이 결과로서 어떤 사람들은 방치되었습니다. 선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이 지옥에 갈 때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 이 경이로움에 감사하고 또 공경을 표현해야 합니다. 주님에게는 또는 우리에게는 어느 쪽이든 이렇게 과분한 대우를 받아야 할 자격이나 능력, 그 어떤 것도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는 많은 시간 속에서 주님의 경륜 안에서 이 선택과 유기를 어떻게 실현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는 하나님이 당신의 선택 작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도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이 성취되도록 작정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작정이 성취되게 하실 이 방법,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이라는 사실 또한 이미 정해 놓으셨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바를 생각하고 그 뜻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도 전에 또 거룩한 삼위 안에서 새 위격이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짜기 위해서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성자는 우리를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셨고 또 성부가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구원의 계획의 성취를 완전하게 이루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택함받은 자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신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실 것을 그분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이미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도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서 구속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우리는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성부께서는 자기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성자는 자신 스스로를 사람의 형상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과 또 주님의 자녀와 상속자로서 양자가 될 수 있도록 죽기까지 스스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도 그리스도와 떨어진 채로 선택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바랍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택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만,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만 우리는 선택을 바라보고 또 선택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떨어진 채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선택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증거로서 이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참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사랑에 의해 덧붙여졌고 또 이 사실을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택 작정을 실현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로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선택의 작정을 실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도록 또 누가 선택받았고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받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도록 분명하게 표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작정이 이 모든 시간 속에서 또 확신의 방편으로서 실현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그 방편들에 의해서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됨 안에서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은 모든 것들이 성신께서 선택받은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성신께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 작정의 일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설득하셔서 믿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런 확신으로부터 성신에 의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된 사랑이 강요될 수 없기에 또 아무도 이렇게 강요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설교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복음 설교는 회개하고 믿으라 이런 명령어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회개 그리고 믿음은 항상 성신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책임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 은혜와 책임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합니까?
우리의 고백서에서는 복음 설교에는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영향받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또 고백하라는 요구를 받는 그런 시기에 이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살아있는 지체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또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이런 우리의 바람과 또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공적 신앙 고백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또 얼마 전에 이렇게 연우가 공적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런 믿음의 복과 또 요구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공적 신앙 고백을 거부하고 또 세상 교회를 떠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안으로 사람의 욕심에 우리가 항상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결정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이런 결정을 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생긴 확신, 또 우리의 안에 자라난 믿음으로써 이런 결정을 하고 또 이 공적인 자리에 나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또한 경이로움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선택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앞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 그 다음에 따릅니다. 이 사실을 즐거워합시다. 이 일은 참으로 하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이미 이 즐거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또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또 확실하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관계는 연약하고 또 너무 변화가 많고 또 이렇게 넘어지기 쉬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안전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고백할 때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또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유기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할 때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또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낫다. 나은 자리에 있다. 높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택,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헌신, 아무것도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이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고 또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어진 7절에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 돌수신경 제1장 7번째 제7항에도 함께 인용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이 죽기까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과 또 당신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풍성함을 택함받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함께 누리며 이렇게 그 결과로서 모든 은혜 고백을 담아서 주님께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당신 안으로 또 당신의 교회 안으로 모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에 대한 이 교리가 어려운 주제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이 구원 안에 속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작정은 우리가 믿는 우리의 모든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모든 사람의 영광과 또 자기 기만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증명될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알게 합니다. 이 구원은 영원전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 안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 선택의 교리는 우리를 위협하지도 않고 또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우리 스스로 의심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 선택의 교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위안을 줍니다. 선택은 우리의 선택의 거울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풍성함을 안전하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당신에게서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서 이 영광이 없어지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선택의 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며 또한 요새시라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선택받은 우리도 또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상중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어느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놓지 않고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제6항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맞춰 일부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선물을 수여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시지 않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비롯됩니다. 과연 주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자기의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며 따라서 모든 일을 자기 뜻의 경륜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이런 작정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의 마음이 아무리 완고하다 하더라도
은혜롭게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믿게 하십니다. 반면에 불택자들은 의로운 심판에 의해 그들 자신의 사악함과 완고함 속에 내버려 두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똑같이 정죄받기에 마땅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자비롭고 동시에 의로우신 구별,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택함과 유기의 작정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비록 사악하고 불순하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이 이런 작정을 왜곡하여 그들 자신의 멸망을 자초하지만,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영혼, 경건한 영혼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됩니다. 왜곡되고 불순하고 불안정한 사람들이 이 교리를 왜곡시킵니다. 그들은 이 교리를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한 삶을 살기 위한 변명으로서 이런 교리를 왜곡하고 또 변명합니다. 반면에 이 교리는 주님의 교회의 백성을 겸손하고 또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합니다. 이 겸손한 감사의 태도가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감사하며 생활을 할 때, 이 교리는 우리를 살아있는 증인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과 부족한 점들을 더 많이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큰 능력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교만한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방식으로, 또 바울과 더불어 기쁨에 찬 노래로서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설사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죄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죄된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사랑,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로운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멘.